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러시아 대표 선수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오기는 나왔지만 국기를 가슴에 달고 러시아 대표 선수로 나온 게 아니라 러시아 출신 선수들로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러시아의 올림픽 출전을 금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14년에 이 러시아 대표 선수들이 집단 약물 복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올림픽 출전이 금지됐었죠. 오히려 2014년에 12명의 그 러시아 선수들이 메달을 땄는데 그 메달까지 다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국제 경기가 열릴 때마다 도핑 테스트를 합니다.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도 소용이 없어요. 그 기록은 무효입니다. 오히려 망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금지한 것을 넘어서지 않는 거예요. 전방에 가서 다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해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 신신당부하신 금지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노획물을 얻을 때 절대로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바친 것 가운데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좀 물건이 필요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금과 은이 필요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께 뭐 금과 은이 필요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되리라. 그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최고의 회방꾼이 누군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그 내면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음성을 듣곤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되리라. 여러분, 우리 음성이 끊임없이 이런 음성이 들려오죠. 오직 돈을 사랑하고 돈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되리라. 여러분 가운데 그 음성 안 들어본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에 순종하며 사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돈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다시 말하면 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좌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돈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걸까요? 존재의 두려움, 존재의 불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직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고기가 물 떠날 수 없고 나무가 그 뿌리를 땅에 두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물고기 물 떠나서 못 살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불행의 역사가 있습니다. 존재의 두려움, 존재의 불안함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돈이 내 존재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어. 내 존재의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어. 그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내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돈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소유함으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내 인생을 좌우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돈은 영적으로 악해요. 경계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돈을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죠. 돈은 그저 거래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돈은 쓰는 사람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마치 칼이 요리사에게 잡히면 아름다운 음식이 만들어지지만 강도에게 잡히면 흉악한 범죄 도구가 되는 것처럼 돈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돈은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돈이 하나님의 경쟁자다라고 했어요. 돈이 하나님의 경쟁자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돈이 하나님의 경쟁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의 경쟁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에 보면 만몬입니다. 이 만몬은 뭔가 하면 돈의 신입니다. 돈의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의 악한 정사와 권세의 배후에 돈의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돈을 가지려고 하는 무서운 역사가 이 땅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아니, 99만 원 가진 사람이 그만하면 됐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10,000원밖에 없어요. 단돈 10,000원밖에 없는데 그 10,000원을 빼앗아서 100만 원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돈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보면 돈의 풍부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빌라도 다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돈은 악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절대적으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한때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청부론, 왕의 재정 같은 가르침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그 돈의 정욕, 돈의 욕심을 채우는데 부합하는 가르침이 아닌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빚지지 말아라.
돈을 주의 뜻대로 써라. 돈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이거는 아이들도 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문제는 그렇게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 미혹입니다. 30배, 60배, 100배는 아무 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는 말씀에 반응할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바로 하면, 하늘에 쌓으면 30배, 60배, 100배 준다? 여러분, 미혹이에요. 미혹.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만약에 30배, 60배, 100배가 목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돈 욕심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 14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빌립보 4장을 보면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지 돈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거듭난 성도 안에 맺혀져야 될 그 9가지 열매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형과 유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려요. 예수님께 화를 내십니다. 야, 내가 유산 문제 해결사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그거 깨달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수확을 풍성하게 거뒀습니다. 있는 창고로 이게 안 됩니다.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야, 창고를 한번 의리의리하게 넓고 거대하게 짓고 그 풍성한 것을 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라고 독백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 영혼을 오늘 밤 찾으면 그건 누구 것 되냐?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으로 자기의 영혼까지 좌우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어리석은 거란 말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에 순종하며 삽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듭니다. 돈의 중독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지배하는 최대의 권력자가 되어 있어요. 그것에 걸려들면 허망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삭이는 모든 것들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거 절대로 손대지 말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
너가 하나님 되려는 그 시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간. 이름도 참 신기하죠. 아간. 오늘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절대 손대지 마 했는데 아간이 손댔어요. 감추었어요. 뭘 감추었습니까? 21절에 답이 나오죠.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은 2kg입니다. 2kg. 그리고 금 50세겔, 금 그러니까 한 500g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금 500g이 몇 돈인가 제가 계산해 봤더니 130돈 정도 되더라고요. 2천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아간이 비참해져요. 아간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왜 그걸 감췄죠?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을 가짐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좌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날산 외투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 시날이란 말은 원래 신아르입니다. 신아르. 이 번역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두 개의 강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북동쪽 위에 보면 큰 강이 두 개 흐르죠. 여러분, 이 세계지리 배울 때 꼭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도 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그 사이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죠. 풍족한 지역입니다. 그 두 강,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이 시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이드 인 시날. 그럼 외투. 이 외투가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금으로 짜진 외투였다고 해요. 대단한 외투죠. 그것을 이 아간이 감춘 거예요. 취한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것을 취함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내가 내 인생을 좌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날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시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좋지 않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후손들이 어디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이 시날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바벨탑을 쌓았어요. 참 공교롭게도 아간이 취한 그 외투도 시날산 외투예요. 그 마음도 그것을 취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께 의지 안 해도 돼요. 구질구질하게 맨날 달라고 이거 싫어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내 인생을 좌우하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시날산 외투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숨겨놓은 시날산 외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시날산 외투는 아간이 숨겼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겼다고 했어요. 자,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하셨어요. 그 아간의 죄가 단순히 아간의 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들도 똑같은 마음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비참한 패배였어요. 다 소용없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 합니까? 다 갈 필요 없다고.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가면 된다고. 그게 작전 계획이었어요. 다 필요 없었어요. 정탐 소용없었어요. 작전 아무 소용없었어요. 올라갔다 비참하게 깨졌습니다. 36명이 죽어나갔어요. 그게 결과였어요. 하나님처럼 대해 보려고 했어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가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며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되리라. 그것은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서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그 돈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되려는 그 시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미래가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12절 13절 보세요.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도 못할 것이다. 13절 끝에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돌아서야 내일이 있다. 미래가 있기를 원하지, 희망이 있기를 원하지. 돌아서야 내일이 있는 거야. 돌아서야 희망이 생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해결하려고 제비를 뽑아요. 유다 지파 세라 가문이 뽑힙니다. 뽑혀서 결국 아간이 뽑혔어요. 여러분 이 아간을 보면서 인간의 이 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아간은 끝까지 숨깁니다. 끝까지 발뺌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발뺌이에요. 지금 제비가 뽑혀져 와서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끝까지 발뺌이에요. 여러분 아간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 안 짓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죄 짓고 안 들키는데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죄 짓고 안 들킬 수 있나? 그리고 들켜도 끝까지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뭘 기억이 안 나요? 다 현장에 있었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살죠.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치라 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간의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간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의 가족도 다 죽었어요. 악오 골짜기로 끌려가서 그가 감추었던 그 금, 은덩어리도 다 진멸당했어요. 가족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한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악행의 본보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간의 그 죄로 따지면 우리도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에요. 돈을 소유함으로 내가 내 인생을 좌우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주식 사놨잖아요. 집 사놨잖아요. 통장에 그렇게 돈을 많이 재워놨잖아요. 아간의 죄로 따지면 우리도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죽으셨어요.
아가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아곡을 골짜기를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대로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호세아 2장에 보면 아곡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신하의 외투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좌우하기를 원하는 유혹이 몰려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유혹이 몰려옵니다. 그거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향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리드머 신학대학의 목회상담학 교수인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돈과 섹스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영광스러움을 보고 감탄하고 또 영광스러움에 끌리는 은혜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음악이나 예술이나 건축이나 또 어떤 스포츠나 또 도전이나 또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확 감탄하고 거기에 끌리잖아요. 사람만이 그래요. 사람만이. 여러분, 동물은 절대로 안 그래요. 동물은 그냥 먹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안 키워보시는군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저희 아이들이 얼마 전에 유기견을 하나 끌고 와가지고 그 녀석을 데리고 제 아내하고 저 와룡공원에 갔는데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 아내하고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는데 이 녀석은 그냥 먹는 거 찾아서 동물은 절대로 안 그래요. 동물은 영광스러움에 끌리지 않아요. 감탄하지 않아요. 그래서 먹는 것만 관심이 많아요. 오직 사람만이 영광에 끌립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광스러움에 끌리게 만드셨을까요? 진짜 영광스러움인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술의 영광스러움, 자연의 영광스러움, 인간의 도전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드러낸 그 영광을 이 폴 트립은 표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사인 글로리. 손가락 같다는 거예요. 손가락. 자, 음악이 아름다워요. 영광스러워요. 그건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영광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바라보도록 하는 사인 글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진짜 영광은 안 바라보고 표시 영광만 바라봐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도움을 요청해요.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거기서 행복을 받으려고 해요. 거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인생의 불안과 인생의 염려를 해결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허무해지는데 말이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진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하면서 절대로 손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향하여 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라는 거예요. 돈을 소유함으로 내가 내 인생을 좌우하고 통제하려는 그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됐어요.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기자는 그래서 고백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존재의 두려움, 존재의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신화산 외투를 가짐으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아주 실제적인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돈에 대한 태도와 사용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와 사용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돈이 악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돈이 또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생활합니다. 돈이 있어야 아이들 교육도 합니다. 돈이 있어야 누구 도울 수도 있고요. 헌금도 할 수 있고 나누고 베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아주 작정을 하고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의 노예로 사는 삶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돈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을 좌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제 아내하고 자꾸 싸웠던 기억이 떠올라요. 다퉜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왜 다퉜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다 돈 때문에 다퉜어요. 돈 문제 때문에. 그 다툼의 시작은 저였어요. 제가 다툼을 시작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이죠. 왜 돈을 아껴서 안 쓰냐? 왜 돈을 그런 데 쓰냐? 이게 제 다툼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어릴 때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아버지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사업하다 망해서 빚쟁이에 시달리고 봉지쌀 사다 먹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제 인생의 원칙을 세운 게 있어요. 절대로 빚지지 않는다. 없으면 안 쓴다. 없으면 굶는다. 그리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 인생의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제가 되게 민감했던가 봐요. 제 아내하고 싸웠던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다 돈 때문에 다툰 거예요. 왜 아끼지 않냐? 왜 그런 데 쓰냐? 목사라도 아내하고 이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쓸까? 이런 거 가지고 별로 다퉜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욕망하는 신할산 외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신화산 외투를 내가 가져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해보고 내 인생을 좌우하려는 시도를 내려놓을 때 그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늘이민교회 성도들 속에 그 역사가 속히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